예,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는데요.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지요.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들을 알아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서에서 가르치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자, 우선 먼저 본문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서 본문 제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번에서 6번까지의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어느 남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아내를 가지는 것도 어느 여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도 합법적이 아니다. 자, 이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 내조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8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자식, 자녀입니다. 출생이죠. 합법적 자식에 의한 인류의 증가와 번영, 거룩한 씨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 자, 말라기서 2장 15절, 창세기 9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3번 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히브리서 13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나 로마 교회 교인이나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 생활이 유명하게 악독한 자나 혹은 위험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와 결혼함으로 경건한 사람이 부동등하게 짝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9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창세기 34장 14절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후에 인터넷
카페에 제공되는 원고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번입니다. 4번. 결혼은 말씀에 금한 친족 혹 인척의 친등 안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레위기서 18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같은 근친 상간적인 결혼, 쌍방이 남편과 아내로서 동거할 수 있도록 사람의 법에 의해서든지 혹은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든지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18절, 레위기서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또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번입니다. 5번. 간음이나 사통은 비록 약혼 후에 범했더라도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 신명기 22장 23절 또 24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6번입니다. 6번.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이 결혼식에서 합하여 주신 사람들을 부당히 나누려고 변론들에 노력하기 쉬우나 간음 외에는 결혼의 속박을 해소하기에 충족한 원인이 아무것도 없다. 마태복음 19장 9절 또 19장 6절 말씀입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방임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가랴서 10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웨스트민스터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1번에서 6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이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재자이시므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결혼과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땅히 그 의도대로 생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코 이를 소홀히 하거나 또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금지된 이 사항이나 또 그 명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만을 인정하시고 창시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보완, 인류의 증가, 교회의 번성, 부정의 방지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는 것, 또 근친 상간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에 있어서 이 합당한 이혼의 근거는 상대편 배우자의 간음과 불신, 또 배우자에 의한 고의적인 유기, 내어버림, 뿌림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
즉 이혼 수속을 거쳐야 하는 물론입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 축복을 받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제정되고 성별된 것임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며 서로의 존경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상대방의 부족함과 약함을 참고 견디면서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성실과 또 부지런한 그 가운데서 서로 또 준비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삶의 은총의 계승자로서의 그들의 그 수명대로 함께 살아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우선 먼저 첫째로 이제 일부 일처의 그 원리를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부 일처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 오늘 특별히 중요해요. 어떤 남자든지 동시에 한 아내 이상을 가지거나 어떤 여자든지 동시에 한 남편 이상을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23절 24절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잠언서 2장 17절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미국 남장로교회의 이 본문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남장로교회의 본문은 좀 이렇습니다. 자, 읽어보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합으로서 그들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미국 남장로교회의 이 본문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결혼의 목적입니다. 자,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 창세기 2장 18절 또 24절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자손에 의한 인류의 증가, 또 거룩한 씨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 말라기서 2장 15절. 그 다음에 자, 한 가지 더 부정의 방지를 위해 제정되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또 9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여기서 잠깐 미국 장로교의 그 본문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미국 그 남장로교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력을 위해 그들의 도덕적, 영적 인격의 보호와 후원과 발전을 위해 자녀의 번식과 주의의 교양과 훈계 속에서의 그들의 양육을 위해 고안되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지 사항입니다. 불신 결혼 금지. 먼저 이렇게 제목을 올렸어요. 자,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자, 합법적이지만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우리 개혁신앙, 개혁과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나 자, 천주교인들이나 너무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로마 카톨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자, 또한 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생활이 유명하게 악하거나, 자, 악인들이죠. 사악한 자들, 악하거나, 또 멸망할 이단들을 주장하는 자들, 이들과 결혼하면서 자, 규정이 맞지 않게 이렇게 몽해를 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4장 14절, 출애굽기 34장 16절, 신명기 7장 3절에 4절, 뭐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결혼해서는 안 될 사항이고요. 자, 이번엔 네 번째, 4번. 이번엔 역시 또 금지 사항입니다. 친족 결혼 얘기했습니다. 친족 결혼 금지. 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혼은 말씀에 금지된 혈족이나 친척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자, 이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또 아모스서 2장 7절도 들어있네요. 자, 그런 근친상간적 결혼이 사람의 어떤 법에 의해서 쌍방의 어떤 동의에 의해서 그들이 부부로 함께 살도록 합법화될 수도 없다. 마가복음 6장 18절, 여기서 18장 24절 28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좀 하나 읽어드릴 부분이 있어요. 자, 남자는 자기 아내의 친척 중에서 자신의 친척 중에서 할 수 있는 자보다 혈통상 더 가까운 어느 누구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며, 아내도 자기 남편의 친척 중에서 자신의 친척 중에서보다 혈통상 더 가까운 어느 누구와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레위기서 2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미국 정통 장로교회와 또 성경 장로교회,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예장 합동측, 우리 이 신도교회는 바로 지금 이 내용의 구절을 생략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자, 5번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번엔 이혼과 재혼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혼과 재혼. 자, 사람의 이 죄성, 이 부패성,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합시킨 그들을 부정하게 둘로 쪼개기 쉬우며, 교회는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이 결혼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된 것이라는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 파혼이 된 그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동시에 과거의 결백이나 책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관계가 끊어지면 이혼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안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합족성 있게 기록된 이유로 허락된 이혼 후의 재혼 문제, 재혼. 자, 당사자들의 죄와 실패에 대한 충분한 참회가 나타나고, 또 기독교의 결혼의 확고한 목적에 순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에 허락될 수 있다. 재혼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우선 여러분 이 약혼 문제, 이 약혼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은 자, 결혼 전에 발견될 때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취소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후 간음의 경우에는 자, 순결한 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또 이혼 후 범죄한 편이 죽었다는 듯이 자, 죽은 것으로 여기 간주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또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혼의 문제, 이혼. 비록 사람의 부패성은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짝지어 주신 자들을 부당하게 나누는 그런 이 변론들, 그런 궁리하게 그런 생각을 합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참 있을지라도, 자, 간음이나 혹은 교회나 정부 관리가, 자, 국가, 정부적인 차원과 정부 관리가 치료할 방법이 없는 고의적 버림 외에는 아무것도 결혼의 속박을 풀 충분한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 있는 소송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자,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에서 그들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한 바와 같이 결혼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자, 일생 동안 함께 묵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멍의 고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죽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결합을 깰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또한 반면에 이혼은 하나님께서 순결한 배우자를 음란한 배우자로부터 구제하시려는 그런 최후의 해결책입니다. 자, 따라서 불신 배우자가 도저히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든가, 또 아니면 자, 신자가 더 이상 인내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이혼이 고려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자,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이제 요점 정리 3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만을 창시하셨으며 그 목적은 상호 보완, 인류의 증가, 교회의 번성, 부정의 방지 등이다. 2번,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하며 근친 상가는 절대 금물이다. 3번, 합당한 이혼의 근거는 상대편 배우자의 간음과 불신 배우자에 의한 고의적인 유기, 그러니까 내어버림 뿐이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 이혼 수속을 거쳐야 한다. 자, 이상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2가지 말씀드려요. 첫째, 배우자 선택 시 지켜야 할 사항.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고린도전서 7장 39절을 참고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진의를 말라기서 2장 16절을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은 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